가정교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남성의 그 리더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남성들을 목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남성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지만 또 브리스길라 같은 분도 있고 또 구약에서는 데보라 같은 분도 있고 그래서 또 특출한 분이 있으면 또 여성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정하지만 또 뭐 여자는 안 된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자 중에서 목자 한 7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 목자가 한 18명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역시 선택되고 선택된 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자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서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은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자로서 어떤 보람이 있을까 직접 일선에서 뛰는 목자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려웠던 문제는 어린이 문제였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성악가 의사인 관계로 저희들이 어디서 전도를 할까 생각하는 중에 이제 병원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엄마나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분쯤은 빠질 수 있지만 항상 아이들은 다 개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이는 목원 수보다 어린이 숫자가 훨씬 더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분 간격으로 애들에게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제가 그동안 그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에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인가 마음이 좀 혼잡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장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들 기도 시간을 가는데 기도 시간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건의 개념이나 거룩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없이 그저 어른들만 모여서 조용하게 드리는 그 모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전달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그 목장 모임이 많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계속 사람들은 전도가 돼서 오고 또 분가도 되고 하는데 제가 묵상 중에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 어른들만의 모임이 거룩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제가 큰 깨달음을 가진 것은 한 번은 이제 우리 목장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 못 가게 방해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차 속에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서로 나누는가 하면은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크게 깨달음이 왔는데 나는 그 엄마와 아빠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을 다 내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가치관이 다 만들어져 버린 어른을 전도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새싹인 아이들이 처음부터 기독교 가치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저에게 보람된 일이 큰 보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목장 모임을
그 방해를 하거나 또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어린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어린애와 관계는 있지만 집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 집 이제 목장 모임에 집에 대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한 번은 우리 목원 집에 아파트 유리창을 깨놓지를 않았나.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주로 저희 집에서 많이 모였는데 저희 집에서는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벽에다 아주 벽화를 그려놓고 가지를 않았는가 하면 또 저희 그 양탄자에다 풀을 한 병을 그냥 쏟아놓고 가가지고 완전히 풀을 먹여놔서 그 풀을 뽑는데 하루를 소비해도 그게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 양탄자에는 또 곱게 빨강물, 파랑물, 물감을 들여놓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이 집을 미국에서는 이 집을 예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인데 나는 도저히 뭐 깨질 그릇 같은 것은 아무 데나 둘 수도 없고 정말 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장하면서 매일 아침 그 묵상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이들도 또 고등학교도 아니고 다 대학도 졸업한 처지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집을 엉망으로 해놓아야 되겠습니까? 왜 꼭 이렇게 극성맞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용하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집을 살 때 하나님께 이 집값을 정해놓고 이 값에 사주시지 않으면은 나 이 집 안 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 집을 내가 정한 이 값에 사주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쓸지 교회처럼 쓸 것입니다. 늘 전도하는 데 쓰고 안 믿는 사람 데려오고 또 밥도 먹이고 그런 하나님 일에 쓸 것이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집이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생각했던 값에 말도 안 되는 값에 제가 그 집을 싸게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그동안 내가 단장도 하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변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또 예쁘게 가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더니 그동안 이제 사단이 제 마음속에 집을 예쁘게 가꾸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그저 마음을 꼬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전혀 괜찮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어느 때든지 응접실 그 테이블은 아이들이 매만진 끈적끈적한 손자국을 하루도 정말 깨끗하게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장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점심도 사줘야죠. 또 뭐 하여튼 이런저런, 그리고 또 전도가 돼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성경도 사줘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 성경이 싸지만 어떤 때는 가보면은 50불짜리 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비싸다고 안 사줄 수가 없고 또 그걸 그렇게 사주고 또 뭐 이런저런 해서 그 다음에 또 목장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한 분을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뭐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그 선교사님 지원하는 것을 이제 후원하는 것을 제가 거의 다 또 내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거의 매주 우리 집에서 어떤 때는
3개월을 계속, 또 그 다음 두 번째 목장에는 한 1년을 계속해서, 세 번째 목장 때는 2년을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또 음식 비용도 많이 들죠. 이래저래 많은 비용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이제 월부로 늘 차를 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고 있는 월부 차값의 절반 이상의 비용이 매달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 11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뭐 또 이렇게 극성맞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더니,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그 비용을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그러는가 생각했더니 수입이 물론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그런 또 오퍼를 받았는가 하면, 또 큰 아들은 또 갑자기 등록금이 또 면제되는 그런 일들이 중간에 생기게 돼가지고, 사실은 애들 학비 되면서 정신이 없었던 것이 뚝 끊어지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써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더 뭐 그 외의 것은 더 많이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심했습니다. 모임 인도 때는 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이분들이 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끔 목장에 목원들보다 5분 10분씩 늦게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모임 처음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남편이 또 얄밉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원들한테도, 오래된 목원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이 목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의 성취감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 모이는 그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또 즐겁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모이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목원들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까지도, 심지어는 나까지도 이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고 오고 싶어지고, 그런 모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자유함을 제가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였더니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원들도 이곳에서 자기의 일을 다 얘기하고 하면서, 또 우리의 같이 합심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기적이 보이니까 또 믿음이 깊어지고, 또 더 나눔의 시간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 주인공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날 꼭 그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된 것이지, 뭐 그렇게 굉장한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말 보람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7년 동안 목장하는 중에 목장이 6개로 이제 되었는데,
그 6개로 되는 과정에서 3명의 불신자가 정말 교회에 발도 디뎌보지 않았던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목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술과 담배와 정말 노는 것에 완전히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한 5년 동안 계시던 분이 오셔서 너무나 훌륭한 또 목자가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됐고, 아직 목자는 안 되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6개의 목장에 지금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생활의 변화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또 한 개의 목장이 이제 분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6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그런 기쁨의 날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저희 목장에서는 또 다 이제 초신자들이어서 6명이 한꺼번에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는 일도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목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는 받고 했지만 이분들이 나를, 내가 그동안 시간도 쓰고 뭐 비용도 내고 여러 가지 바쁘게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나를 그저 봉으로나 알고 나처럼 되기는 싫어하겠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 목원들이 자기도 인생을 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리고 목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는 것이 얘기를 많이 듣고는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자가 얼마나 내 인생에 보람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점점 더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런 그 보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마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을 쫓지 않고 모델을 쫓았다. 원칙을 쫓지 않고 모델을 쫓았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쫓다 보면은 이렇게 가정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좀 소개를 하지만은 그냥 저희 교회는 잠깐만. 개념이고 올림픽 수영은 아니고, 우리는 중점을 자꾸만 두는 것이 어쨌든 간에 좀 교회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가정교회가 정말 신학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런데 그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성장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결과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이런 좀 나름대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첫 번 그래프를 보세요. 첫 번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거기 매해 분기별 월 평균 일반 헌금 통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지금 있는 교회에서 8년 됐지만 헌금에 관한 설교는 딱 한 번 했나 그렇습니다. 건축 녹수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초교육 받을 때 물론 헌금에 관한 거 한번 다룹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헌신은 역시 헌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헌금도 이렇게 굉장히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1993, 2000년 통계하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목장 증가수가 나오고, 그럼 점차한 이런 걸 보면서 참 기쁜 것이 이게 다 평신도 목사들인데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 하나 기쁘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인원수도 이렇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20명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휴스턴 한인인구나 어린애까지 다 합쳐서 한 2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이렇게 썩 적은 숫자는 아니죠. 더군다나 여기서 고등학교 학생이
뭐 영업교회니 이런 데서 침례받은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주일 평균 장년 예배 참석 통계 및 연도별 침례자. 그래서 점으로 떠 있고 하는 것이 침례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그래프는 주일학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입니다. 작년만 계산한 겁니다. 요새 그냥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요새 한 1000명 조금 넘습니다. 침례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출석 인원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휴스턴은 사실은 그 고정 인구입니다. 유동 인구가 거기 정책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그런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휴스턴에 제일 유명한 암센터 MD 앤더슨이라는 데가 거기 있어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 영접하시고, 오늘 오전에 봤던 간증했던 분, 그분의 목자, 분가기 전에 목자 하신 분이 정세영 회장님하고 이건희 회장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의학연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좀 반질반질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연수와 갖고는 예수 믿으시고,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이래서 저기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으신 분에 비해서 출석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석인도 그냥 꾸준히 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가정교회를 키우기를 원하면은, 급성장은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교 배경에 빠져 있고 이렇게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팍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급성장, 이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7, 8년 되면,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7, 8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7, 8년.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제가 숫자를 그래서 기억을 못 합니다. 이제 지금 정확하게 목자 몇 개인가 하도 그냥 여기저기서 분갈해 버리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한 150명, 침례 주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표준은 아니지만은, 저에게 좀 특징, 좀 적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특징, 급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더군다나 그 성장이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되는 이런 성장이라고 할 때, 서울침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그냥 많은 교회를 관찰해 보면은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을 합니다. 예산도 그냥 이미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고, 그래서 다 이제 전도합시다 이러는데, 사실 그 말에 비해서 교회 정책이나 예산을 쓰는 거 보면은 그렇게 별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 이거 하나 딱 놓고서, 그 다음에 참 많이 가지를 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 시작하시면서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두고 하시면은 지쳐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제 섭섭함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목회자님들은 목회가 그냥 솔직히 얘기해 잡 아닙니까? 하지만 평신도들은 자기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근데 전혀 이런 거 고려 안 해주고 무조건 교회 사역만 밀어넣을 때 그게 옳은 걸 알면서도 항상 마음에 좀 섭섭함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라, 그래서 자꾸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제가 자꾸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장 집중하고 여러 가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불신자에게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느끼지만, 여러분이 그게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를 딱 주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미 하시는 거 그냥 다 하면서 가정교회 하려고 그러면은 평신도에 지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줄여주셔야 되고 모임도 좀 줄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갖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만 해도 타운이 적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3, 40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운동시합도 하는데 그냥 운동시합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 응원조차 안 나갑니다. 그냥 난 그 운동시합 통해서 그 예수 믿게 되는 거 못 봤다. 또 운동시합 통해서 교회가 친해지는 것도 못 봤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 등록금 정도는 교회에서 내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그 목원들이 와서 좀 밥도 준비해주고 한 번은 제가 또 거기 가서 뭐 기도해주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냥 자기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조금 늦게 갔더니 우리 교회 선수들이 딴 교회에서 밥을 얻어 먹고 있어요. 밥을. 딴 데, 점심 늦게 도착을 해갖고, 그래서 딴 데서는 막 플랜카드도 만들고 응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밥을 얻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야, 니네게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더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중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눈물이 쑥 날 정도로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거기다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가대가 굉장히 약합니다. 또 뭐 찬양하시는 분 또 얼굴을 붉힐지 모르지만 신약교회 찬양은 회중 찬양이었고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구나 가족에 일할 만한 분들, 사역할 만한 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탁 묶여있고 이래갖고 그런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또 목자야. 아주 영혼구원에 마음에 뜨거운 목자라. 그걸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가족교회가 넘버1, 그 다음에 어린이 교육이 넘버2, 나머지는 세 번째. 그래서 성가대에서 성가대 빼가면은 그다음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지휘자는 그래요. 교사 필요하면 얼마든지 빼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항상 이거 갖고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정말 이것이 필요하냐? 영혼구원과 제자 만드는 거 상관이 없으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계속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의사 전달이 돼야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가서 불신자를 전도해갖고 제자 만드는 거다. 이래서 예산 책정할 때도 그건 간단히 하지. 영혼구원하고 썩 상관도 없는 건데 이제 이러면은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때 5만 불, 6만 불씩 우리가 어떻게 탁 어디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좀 쉽게 합니다. 이런 것이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가서 제자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영혼구원에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 생명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집회 잘 못 나갑니다. 3번을 1년에 13주짜리 3개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보면 약간 어려운 코스를 가르치시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또 새로 믿는 분들이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도 알게 되고 가장 정성을 쏟아야 될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스케줄이 나가면은 어떤 집회에 초청이 있어도 제가 거절하고 좀 이런 것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은 다 평신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네들 섭섭해도 할 수 없다. 당신네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의 목자다. 나는 목자의 목사다. 나는 목자의 목사다. 그래서 좀 서운해하는 사람은 있지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느 집에 돌잔치가 있을 때 그냥 목원의 집에 돌잔치면은 목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목자 집에 돌잔치면은 그건 제가 인도합니다. 왜? 목자는 내 양이니까.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목자의 양이다. 이제 이래서 이게 목회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목회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제가 묻죠. 목자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그럼 아직 안 했대요. 그러면 그럼 목자하고 먼저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목자가 좀 하다가 좀 어려워서 저에게 부탁하면은 제가 상담에 응하지만, 잠깐만요. 목자의 어떤 목양권, 이거를 존중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분간한 목자를 그냥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도 다들 뭐 처음부터 목회 잘하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목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다 실패도 경험을 했고, 뭐 처음에 정말 절망하고 뭐 나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목사가 돼가는 건데, 왜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쌩쌩하게 그냥 사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이렇게 죽어라고 3, 4년, 5년씩 그냥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신도들에게도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줘야 합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실수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버려둡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목원들의 불편만 없는 동안은 두는 이유도 제가 그분들의 목양권을 존중해 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건 도리 없구나, 목사님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건 죽으나 사나, 이건 이제 내일이구나 말이죠. 얼마 전에 한 목자도 아주 막 최근에 대학 목자가 된 친구인데, 하여간 대학 목자가 되는 걸 계기로 막 담배를 끊을 정도의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저한테 장모에 편지 보냈어요. 목자에 모였는데 세상 얘기만 하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목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벌어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혹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육 목사로 헌신을 해서 좀 이제 그 다음에 담임 목사까지 됐습니다만, 전화가 지금까지 계속 목회 재밌었어요. 평신도 때도 재밌었고, 전도사 때도 재밌었고, 교육 목사 때도 재밌었고. 근데 제가 교육 목사 때 보니까 담임 목회 하시는 분 다들 계속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어 하실까 보니까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셔야 돼요. 교육 목사는 참 좋습니다. 누가 고민하면은 가서 막 위로해주고 말이죠.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가서 다 위로해주고 이러면 인기도 올라가고 괜찮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서울침례교회 담임 목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 이제부터 나도 그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 하시고, 서울침례교회 담임 목사 하시고, 저 부목사 시켜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결심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제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렸고,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냥 이거 알면서 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제가 기도를 좀 하지만은 밖에 나오면은 기도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안 합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가 밖에 나와서까지 겁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나가면은 우리 교인도 뭐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묻지도 않고, 저도 또 뭐 여기 연락해라 남기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목회자의 일, 그 평신도의 일, 이거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의해서 제가 이게 너무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보세요. 이거 신방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사실 평신도의 일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지잖아요.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일을 뺏어서 하면서 그 내 일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교회를 약하게 하지 않나. 하여간 뭐 전 그래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하여간 조금 무식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이원화시켰다.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이원화시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분의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이렇게 통념은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 성경공부 생각을 하지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냥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럼 제자훈련 언제 합니까? 전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하, 제자훈련 이코르 성경 공부인데, 가정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짧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제자훈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삶을 나눔으로써 보고 배우도록. 그래서 금요일날 가정교회 모임이 제자훈련 장소입니다. 보고 배우도록 서로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 대신 성경 공부는 화요일날 합니다. 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래서 코스식으로 다 13주짜리로 이렇게 쪼개갖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하고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교회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요. 6개월, 1년, 2년.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길건 짧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 공부가 필요한 분은 새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랄프 네벨 목사님이 쓰신 이 교재,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번 하면 5쯤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까지 11쯤에 끝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 맞추기 좀 쉬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긴 성경 공부는 이미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좀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꾸만 공부를 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성경 공부를 안 하신 처음 있는 분들은 질려서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보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 교회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냥 성경 공부 어떤 일관성이 없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뭔가 일관성 있게, 그것도 랄프 네벨 목사님의 이런 교재를 보니까 야구 first base, second base, third base 이렇게 나눴던데, 그래서 좀 일관성 있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맞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에게서 와서 정식으로 화요일날 하고, 걔는 모일 때마다 어줍지 않게 성경 공부한다 이러지 말고 참말 섬겨라. 우리가 섬기는 게 우리가 목적 아니냐. 성경 공부 화요일날 정식으로 하고, 모이면 자꾸만 말로 섬기든지 행동으로 섬기든지 자꾸만 섬겨라. 이래서 제자 훈련과 이 성경 공부를 이원화시켰다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그분하고 관계를 계속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고, 이렇게 양육시키고, 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법석 떨지 않고 대학생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헌신된 삶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걸 다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잘 되는 이유는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목원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 목자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면 그냥 목자가 섬겨주든지 딴 목원들이 섬겨주니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목자는 예수님을 영접시킨다든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주든지 답을 해주든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도하는 그 생매삶이라는 기초 코스에 자꾸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거 들으면 그냥 끝내줘.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막주면은 13주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면 그동안에 깨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편한 거, 쉬운 거 이렇게 논아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가 쉬운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스럽다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러는 것도 그냥 전도 부활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가서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안 해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교회에서 11기까지 해서 많은 팀을 훈련을 시켰는데 우선 그런
그거 효용까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에게 구원에 확신을 심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주 그냥 깡 불신자들한테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도 참 강조하시면 저도 거기 동의하거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난 구원 안 받았다고 느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영접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권위 같은 게 확 떨어지는 이런 게 있죠. 세 번째는 훈련을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끝까지 영접시켜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훈련이기 때문에. 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하도 늦게 그냥 붙잡고 이러니까 이거 뭐 영접 안 하면 안 가겠다 싶어갖고 그냥 합시다. 제가 한 조그만 미국에 있는 마을에 제 아는 분 부탁받아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아버지가 옛날에 전도파 저를 통해서 훈련받은 분인데 목사님씨가 예수 영접 많이 시켰어요. 이 사람도 시키고 저 사람도 시키고 이 사람도 시키고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만나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 구원을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영접했더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비디오에서 어저께 보셨는지 모르지만, 커미트먼트 강하게 해서 등록하려고 그래도 앞으로 걸어 나와야 되고, 예수 믿기를 원해도 앞으로 걸어 나와서 헌신 카드가 있는데 거기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제가 예수 영접하기로 헌신하신 분들만 모아놓고서 한 달에 한 번 제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예수님 영접하도록 돕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천도 폭발 이 내용을 갖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예배 때 앞으로 걸어 나올 정도의 커미트가 있는 분들이라 설익은 과일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결집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목장에서 자연적으로 양육을 시켜주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교회의 시작에 필요한 요소. 지도자 확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가만히 보니까, 랄프 네이버 목사님, 박영철 교수님, 다 얘기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정교회 절대 필요성을 봐야 된다. 그냥, 정말 유출되는 교인들을 어떻게 좀 막아보나, 교회 성장시켜보나 하는 이걸로는 좀 어렵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평신도와 사역을 나눌 자세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강하셔서 그냥 자꾸 가정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그냥 목사님 잘하신데 그냥 하세요. 제가 그럽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못 믿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하세요. 괜히 어줍지 않게 해갖고, 거기 평신도들도 힘들게 만드시고, 목사님도 힘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와 사역을 나눌 자세가 돼 있어야죠. 근데 이것도 이 성서적 확신이면 안 됩니다. 내가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갖고는 사역을 못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장 큰 죄, 제가 좀 앞에 서서 세게 얘기할게요. 죄 중에 하나가 평신도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예배 안 빠지고 11조 하다 왔습니다. 그 소리밖에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이거를 깨닫고 내가 평신도의 사역을 박탈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박탈해왔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기회를 다 뺏어버렸다. 내가 해서 돌려주지면 안 되겠다는 이런 어떤 강한 신념이 없이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평신도의 헌신이지요. 평신도의 헌신.
제가 이건 아주 그냥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참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선택과 위임, 평신도를 가장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선택과 위임입니다. 자기네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이 그 에너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위임, 이렇게 맡겨줬다는 거, 믿고 맡겨줬다 하는 것이 위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목장 짜준다든가 근데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신도 에너지를 확 반감시켜 버립니다. 또 자꾸만 좋은 의미로 자꾸만 조언을 주고 너무 보고를 지나치게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것도 다 내가 뭔가 맡겨놓는 한데 믿지 못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조심하세요. 평신도들은 어차피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 교회고 내가 주님 신부름꾼으로 일하는데 내가 임명한 목자 그것도 주님이 책임지시지 그러면 내 책임이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고 아마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목자가 도움을 청하면 뭐 그때 물론 도와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평신도 헌신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줘야 한다. 오늘 보시는 간증 2개다 아마 그 얘기가 나왔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뭐 긴 시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끝에서는 천국의 상입니다. 천국의 상. 천국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평신도들이 정말 천국의 상 얘기를 하면 이 목사 꼬신다. 뭐 이렇게 느낄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도 천국의 상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했고 베드로도 천국의 상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뻐했고 야고보도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을 때 참 더하려는 기쁨을 여겼습니다. 천국의 상. 그 다음에 3번 훈련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번이 주일 예배.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정교회에서 잘 인도를 해오고 이래도 결국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심하거나 뭐 이런 일은 주일 예배 때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약하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한다. 주일 예배 우리 좀 은혜스럽지 않은 주일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 없으시죠? 은혜스러운 예배 드리려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주일 예배는 그냥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전통을 존중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를 조금씩 바꿔가서 지금은 많이 바꿨습니다만 그냥 1년에 하나씩 바꿨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없죠. 그냥 뭐로 바꿨는가? 예배 순서 가운데 저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건 바꿨습니다.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데 교인들한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뭐 묵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딱 읽고서 뭐 이러고 하잖아요. 나 그 성경인 거 찾기도 힘들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바꾸고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식 교독도 했는데 제가 은혜를 못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빼버리고 통성기도도 넣고 저 어떤 교회 가니까 교독문 대신에 그 회중이 읽고 목사님이 읽고 회중이 읽는 거를 목사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 원칙은 뭐 전 예배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식합니다. 그래서 예배 학그럼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는 회중들한테도 은혜가 안 되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여기 제 세미나에 다녀가신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에게 예배 와서 그렇게 예배가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한 80명의 그 1년마다 요원을 모집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예배 20분 전에 와서 그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날 토요일날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3, 4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괜히 뭐 이렇게 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이런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뒤에서 그렇게 기도를 맞춰주고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저 은혜가 예배 은혜가 있지 않은가. 하여간 매주일마다 20명씩 헌신이 나옵니다. 그 헌신이라는 건 재헌신, 재헌신도 나오죠. 재헌신 있고 뭐 침례 받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어린이까지 다 합쳐서 2만, 한인 2만 정도 되는 휴스턴에서 그러한 인원이 매주 예배 때마다 헌신한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한독 화장품 협찬입니다.